혹시 주일학교를 나오신 분들이십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성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이 아니고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특별히 주일학교를 여러분이 다녔다면 이 찬양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다 잘하는데 찬양을 잘 못합니다. 이 찬양 있잖아요. 돈으로는 못 가요. 못 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땡땡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땡땡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같이 불러달라고 안 했는데 또 불러주시네요. 여러분, 두 땡땡에 들어갈 말 벌써 여러분이 같이 부르면서 말씀을 했죠. 답은 여러분,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또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비록 주일학교 학생들이 부르는 찬양이지만 이 사실은 매우 위대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야만, 그리고 다른 방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는 구원을 받아야만, 그리고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질문한다면 찬양 한 곡의 가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곤란한 상황에 여러분은 처하게 될 것입니다. 엄마, 구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는 거야? 아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야? 이 질문은 아빠, 아기가 어떻게 생겨요? 라고 순수한 눈빛으로 질문하는 것처럼 우리를 매우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여러분, 사실 설명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해주는 성경 본문입니다. 우리 읽었지만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아멘. 오늘 본문의 바울은 모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 구원을 받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 의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인용한 구절은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 이론적으로는 100% 맞고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반야월 내거리에서 이 경산으로 건너가는 다리 밑에 흐르는 금호강을 수영하지 않고 걸어서 건너갈 수 있습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오른발을 강물에 올리고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다시 왼발을 올립니다. 다시 여러분,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올려요. 이렇게 200번 엄청 빠르게 하면 신발만 조금 젖고 강을 아주 무사히 건너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100% 맞는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말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는 충분하지만 저희 뚱뚱한 몸이 이 이론을 100%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모세의 율법을 여러분 모두 다 지킬 수 있죠. 하지만 죄성 있는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율법을 여러분 100% 다 지켜낼 수가 없음을 저와 여러분 삶에서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또 우리 안에는 이 죄의 피가 선명히 뜨겁게 철철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6절과 7절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인데 영어처럼 어렵기 때문에 잘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읽어도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함은 여러분 한글로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죠. 이 구절은 바울이 다시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인용한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한글로 읽고 있는데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아야 하는데 인간 중에 여러분 그럴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다시 말해 누가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겠느냐? 당연히 그럴 수 여러분 없죠. 또한 제 대가를 예수님 대신에 대신 치르기 위해서 여러분 무저갱 지옥으로 내려가게 갈 수 있는 사람도 없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셨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아주 어렵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걸 말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제가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해서 매우 혼란스럽겠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제가 여러분을 여기까지 모시고 온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의 완성이 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믿음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여러분을 여기까지 모시고 온 거라는 말입니다. 이 믿음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이 믿음의 말씀이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어렵게 하시지? 이제부터 매우 쉽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 9절을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말로 하면 더 이상 100%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의가 바로 우리의 것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됨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대한 사실을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만 믿으면 말로 제가 다 설명하고 형용하고 묘사하고 정말 쉽게 설명할 수도 없는 여러분이 인생 역전의 꿈, 로또와 비교도 안 될 천국 백성이 되는 특권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입으로는 보여주시고 시작. 입으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권위이시며 이 세상의 그 어떤 것, 어떤 존재보다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게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 나오는 예수를 주로 시인함에 나오는 여러분 주는 헬라어로 보면 큐리오스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 당시 이 주라는 말은 여러분 굉장히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모든 시민이 로마 황제인 이 시저에게 시저를 지칭할 때 이때 여러분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말을 계속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황제한테만 붙일 수 있는 이 큐리오스를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붙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큐리오스입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저가 나의 왕이 아니라,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황제이십니다 라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의 주님은 시저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당시 사도 바울이 살았던 여러분 이 당시에는 시저만을 큐리오스라고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처럼 이렇게 쉽게 종교의 자유가 있는 우리처럼 주님, 큐리오스 이렇게 바로 부르면 시저만 황제고 신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참수를 당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에 보면 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두 다 큐리오스라고 또한 번역합니다. 그럼 다시 말해 우리 예수님이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만이 최고의 권위자이시고 최고의 신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생명을 걸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를 통치했던 황제 시저가 자신의 통치자, 자신의 최고의 권위자가 아니라 로마에 같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었던 하나님의 사람들도 목을 내놓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다 라고 여러분 시인할 때 그냥 여러분 주님 이렇게 시인할 때 말고요, 아무 의미 없이 생명을 내놓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을 너무 가끔 가치없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길을 가다가 갑자기 차가 튀어나올 때 여러분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죠? 주님, 주여. 저녁에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집에 있는 체중이 위에 올라갔는데 몸무게가 2kg나 불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죠? 주여.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 시험을 망쳤을 때 주여. 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 마이 갓. 여러분 이렇게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주여라는 말을 이렇게 가치없게 사용할 때가 많지만 그 당시 사도 바울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주여 이 말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부를 수 있는 말, 부를 수 있는 이름, 부를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가끔씩 병원에 가서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임종을 준비하는 가족들을 종종 봅니다. 병원 신방을 자주 가서 그런지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쉽게 짐작을 할 수 있어요. 특별히 기독교인들의 임종은 확연히 틀린 것 같습니다. 임종이 가까우면 목사님을 불러서 임종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가끔씩 보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이 가족이 침상에 누워 임종을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 때 애타는 마음으로 죽어가는 그 가족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영접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봅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셨죠? 그들은 울먹거리면서 이렇게 애타게 부탁을 해요. 아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세요. 엄마,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입술을 벌려서 고백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구원의 주권이 100%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고, 반대로 저 사람은 천국에 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못 갔을 경우도 많이 있음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입술로만 예수님을 고백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확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입술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대를 통해서 나오는 주님이라는 소리에 여러분 사실 불과합니다. 주여, 이것처럼요. 우리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부를 수 있는 신앙 고백적인 주님, 이 주님이 우리의 입에서 나왔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을 걸고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우리 인생의 큐리어스가 됨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더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여기에 구원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또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으로는, 시작. 마음으로는 예수님이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 믿는 것입니다.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카르디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카르디아가 도대체 성경에 어떤 곳에 쓰여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봤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카르디아가 쓰여져 있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도 있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가복음 2장에는 이 마음 카르디아가 가장 잘 설명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이런 성경에는 이렇게 마음들이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마음은 우리의 속,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생각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을 보물처럼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어떤 것, 입술로만 나불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벼운 의미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가득 찬 것을 성경은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오늘 사도 바울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그 마음이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냐면 예수님을 인생의 보물처럼 여기는 그 마음, 입술과 마음이 일치된 그 마음, 우리 마음의 중심을 꽉 채운 그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조그만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서 벅차오르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여러분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참된 의미다라는 거예요. 몇 달 전에 지인과 사우나를 갔습니다. 황진 목사님이 아닙니다. 여탕은 안 들어가서 잘 모르겠지만 이 남탕에 가보면 사우나를 갔다가 들어가는 찬물이 가득한 이 탕이 큰 넓은 탕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젊은 아빠와 3살 정도 돼 보이는 아들이 있었어요. 아빠가 탕 안에 있고 이 아들이 한 2m, 3m 앞에 그 턱에 올라서 있었어요. 한 번씩 해보셨죠 여러분? 아빠가 아들을 들어오라고 손짓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멀리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빠가 손짓을 덜 했는데 약간 손가락만 끄덕거렸는데 아들이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빠가, 저는 모성애도 강하다고 생각했지만 부성애가 더 강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그때 느꼈는데 아빠가 물이 한 이 정도 깊었어요. 애가 완전히 확 붕덩 들어갔어요. 아빠가 얼마나 놀랬는지
뛰기 시작하는데 돌고래 한 마리가 물을 가르는 것 같았어요. 아빠가 얼마나 급했는지 여러분, 이렇게 올리면 되는데 머리끄댕이를 잡고 애를 올리고 품 안에 안았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는 저도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이 머리끄댕이를 잡고 올라온 아들은 아빠를 보면서 저처럼 이렇게 웃고 있었어요. 아빠와 아빠가 아닌 저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데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믿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찬물로 뛰어내리는 순수한 아이의 마음을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라고 확신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명보다 아빠를 더 사랑하고 신뢰했기에 뛰어내릴 수 있었던 그 순수한 마음 말이죠. 그래서 저는 로마서 10장 10절을 다시 이렇게 재해석해 봤습니다. 사람이 그 순수하고 아버지를 믿고 사랑으로 꽉 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저와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천하보다 귀한 구원을 얻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8년 전에 제가 총신대학원을 다닐 때 전도사 시절이었죠. 인생에 참 힘든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습니까? 정말 힘드니까 이 숨 쉬는 것조차도 힘들 때 계시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가만히 있어도 눈물만 막 흘러내릴 때 있잖아요. 자신의 심장 박동수까지 느껴지는 만한 힘듦이 있잖아요. 저도 한겨울에 침낭을 하나 들고 총신에 있는 100주년 기념교회로 향했습니다. 그럼 뭘 기도했겠습니까? 그냥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제가 부르는 주여, 주여는 그냥 한글 단어 주여, 주여가 아니었습니다. 주여, 나를 좀 살려주세요. 주여,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주여, 지금 좀 도와주세요. 주여, 가만히 계시지 좀 마시고 좀 도와주세요. 주여, 주여, 주여. 그렇게 거의 1년을 기숙사에서 자지 않고 그 교회에서 침낭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잠을 잤습니다. 겨울에는 눈물이 얼어서 이 새벽에 일어나 보면 얼어서 있을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짧은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사실 그때 주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채 10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구원받은 제가 주여, 주여 불렀을 때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셨던 이 사실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서서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수 있는 목사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확실하다면 지금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세상의 어떤 것들을 찾고 구할 때가 아니라 이런 바로 주님을 불러야 할 때입니다. 주여, 우리 남편을 좀 보세요. 주여, 우리 집 사정을 좀 보세요. 주여, 우리 아들이 죽어가잖아요. 주여,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교회를 힘있게 섬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주여,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아들, 딸을 지켜주세요. 주여, 직장의 길을, 결혼의 길을, 사역의 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주여라고 우리는 지금 불러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든지 아무나 진심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을 찾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기 배가 아파서 난 아들이 아니라도, 아빠라면 아들이 위험에 처하면 목욕탕에서도 물이 갈라질 만큼 빛의 속도로 뛰어갑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약속대로 갈기갈기 찢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온 마음으로 부르며 주여, 주여, 주님, 온 마음으로 부르면 반드시 응답하실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바로 이 짧은 구절에 함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변하지 않는 사실이, 이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